지뢰가 중요한 건 아닌데 머리 염색을 하고 이쁘게 하고 나왔습니다.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서 저의 간증을 드리면 한 영혼이 살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울보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한 바보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자 자녀로 부르신 지 벌써 눈물 나면 안 되는데 27년차 수지산성교회를 섬기는 화림 권사입니다. 개명 전 이름은 황경자였습니다. 어느 날 지인 소개로 성격 성명학을 공부하신 분이 책을 짓고 그 책을 토대로 사주가 아니고 자음과 모음을 풀어서 이름을 지어주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제 이름 중에 아들 자자인 자자가 보증소도로 만드는 이름이라고, 이름이 향기인데 안 좋은 이름을 자꾸 부르면 안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하여 사실 목사님께 여쭤보니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니까 너가 바꾸고 싶으면 바꿔라, 호적까지 바꿔라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덜고 바꾼 이름이 화림입니다. 많은 분이 제가 황경자로 알고 계셨을 겁니다. 허나 그 뒤로도 보증 서는 일은 끊어지지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 고난도 많이 찾아왔기에 이 개명은 소용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만 붙잡으면 될 것을 말이지요. 우리 당회자 목사님께서는 제 마음을 애통했던 그런 마음을 알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한테 저희 아버지, 친정아버지 이름이 황규자 복자셔서 저희 목사님이 작은 아버지 뻘 되셔서 제가 너무 이 전도에서 동생 통해 전도에서 들어올 때 친근하게 많이 다가와서 많이 의지했습니다. 제가 좋아했습니다. 저의 마음을 아진이 그리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름 바꾼다고 봄바탕이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욱하는 마음도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눌 큐티 말씀은 제사장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서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한 에스라의 행보를 기록한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5월 9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서 10장 10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무서웠습니다. 제가 이방 여인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이들조차 세상과 타협한 것입니다. 제사장부터 일반 사람까지 총 112명의 이방 여인을 맞이한 자의 명단을 기록하며 불신 결혼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킴에 성공을 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생명책이 기록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40년 전 믿는 남편과 결혼한 제가 잘 나가던 때 사업으로 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남편을 제가 믿는 불교라는 종교로 함께 가는 죄를 범하여서 노량진 교회를 섬기시던 어머님의 입에서 매 주여 주여 하시는 소리를 참 듣기 싫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어머님께 용돈 잘 드리고 또 섬기는 교회에서 경로여행 다녀오시면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스스로 제가 효부로 사는 줄 알고 모르고 살았죠. 근데 어머님이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팠을 기도를 하셨을지 결국에는 어머니의 기도와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로 구원의 통로인 동생 황민정 권사인 동생도 개명을 해서 황우정이었습니다. 동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물질을 하나님과 바꾸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제가 보증을 서고 개가 깨지고 큰 교통사고가 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길로 회심할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를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은혜임을 또 남편이 저를 위해 사용되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목회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구속사로 해석을 해보니 말씀도 들리고 매일 큐티를 하고 목회 세미나 기간에 말씀과 회개 기도와 그들이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에 반했습니다. 부부 목장 탐방에서도 간증하는 모습과 여목장 탐방에서 속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고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절대 잘못된 길로 갈 수 없는, 가족보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공동체에 예배하는 모습은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 때문에 격한 마음속에 표현 못한 이 한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은 그걸 다 드러내니 그런 게 남아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부럽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또 그 세미나 기간에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 우리들이 양육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함에도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모습에 제가 많이 감탄하면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가족도 잠깐 맡겨진 구원의 대상이라는 말씀을 인정하고 받은 은혜만 있고 드린 게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자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저의 무지함에 두 아들 가정이 저와 똑같은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대물림을 하고 있음을 신결혼을 시키지 못한 죄인으로서 아버지의 지금 이 아들의 아버지의 이재영 집사의 수고를 저 때문에 한 것처럼 아들들이 수고를 할 걸 또 생각하니까 저의 숙제는 절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무릎을 닳도록 기도하며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줄 것을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가 평생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뿌리 깊은 죄악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직분이나 지위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직분이나 지위가 거룩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절대 속지 않으신 하나님께 들킨 사건이 올 2월 명절 바로 전에 일어났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남편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께 엎줍지도 않고 부동산을 하고 있는 제가 부동산 분양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서 양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 양육받는 10주 동안 양육이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사건이 이 양육을 통해서 지메일 전도사님은 회개를 하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는 적용을 주셨고, 황수진 전도사님은 3일 금식을 해보라는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저 주는 것도 좋아하고 보증 서는 걸 좋아하고 제 별명이 저질러 황이었었기 때문에 남편은 저한테 착하다고,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되고 그동안에 많이 봐준 줄 알고 제가 진짜 착한 줄 알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니 좋은 사람인 척, 착한 사람인 척, 물질 욕심이 없는 척, 인정 욕구만 가득 찬 유선자였던 것입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나의 악을 보시고도 나의 죄보다 형벌을 가볍게 해주시고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자신의 공로나 경건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중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만 붙들려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못난 제 뜻과 제 힘을 완전히 빼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삶의 기준과 지혜로 하나님께 여쭙고 결정을 기다리며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늘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사역자와 영혼구원 대상자를 위해 중보하는 이 목장에 중보하면서 목장의 목원을 섬기고 은혜로 살려두신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동체 지체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위로와 권면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적용은 매일 목장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와 말씀 묵상과 또 큐티를 하며 양육 때 읽었던 책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GBS를 한 번 더 수강하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남편이 지금 바로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 저지르기 전에 제가 남편과 작은 거 하나라도 상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옆에 성도님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를 해볼게요. 지난 월요일 날 경로 여행을 다녀와서 그런지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좀 표정이 약간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곤도 풀 겸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건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할게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시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방금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고 인사를 했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지금 무엇이에요? 그렇죠? 귀한 거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지금.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생각났는데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힘들다고 해도 지금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마음만 굳게 먹으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였던 그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자식도 없는 그 서름 속에서 첩인 그 분인나에게 괴롭힘과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한나의 인생에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그 마음을 쏟아내며 그 마음을 지켰습니까? 자기를 끔찍히 아껴주는 그 남편 엘가나가 아니고, 친정 부모도 아니고, 친한 친구들도 아니었어요. 한나는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당신을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원통한 마음을 쏟아내고 지켰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생각해 주셨다, 권고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한나에게 가장 귀한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지금 처한 상황이 한나처럼 깊은 어둠 속에 있다면 더욱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말씀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가슴이래요.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세요. 네, 가슴에 한번 얹어 보세요. 아무 그냥 의미 없이 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한번 얹어 보시고 한번 이렇게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이 시간 가장 귀한 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전심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제 마음을 쏟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사무엘하 큐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깊은 상처를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의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이 왜 이토록 초라하고 비참했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사울 자기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죽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두며 의지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1장 6절 중반절에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창과 칼을 의지했기에 그의 삶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끝이 난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처음부터 그 마음이 창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은 처음에는 준수하고 또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통해서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며 한때는 성령이 임하여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해요. 다윗에게 왕권이 빼앗길까봐 시기심이 그를 장악했습니다. 또 블레셋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직접 드리는 죄를 범해요.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왕 아각과 그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했기에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자기 손에 창을 의지하고 죽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사울 왕의 인생 마지막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사울 왕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에 육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시는 이 큐티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울처럼 창을 의지하다 육체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우리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 충만으로 마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드디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왕은 아니지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식을 할 때에 여러분, 그 다윗의 지난 과거의 삶이 주마등처럼 아마 스쳐갔을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15살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몇 살 때요? 15살 때. 그리고 얼마 후에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였던 챔피언 골리앗을 단숨에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의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총애를 얻어서 왕의 사위가 되어 이제 앞으로 다윗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지만 다윗의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열등감과 시기심에 짓눌린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혈안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고 20대 내내 도망자로 살게 되죠.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도피 생활 가운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했어요. 이렇게 다윗은 30세에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기 전까지 극한의 위험과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쏟아 놓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광야의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무너지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켰습니다. 때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복수해 달라고 애걸복걸 하기도 했죠.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그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비탄하고 애통해하고 복수심에 기도를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시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광야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분이 없기에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그 쏟아지는 마음을 토로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러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다윗이 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4장 26장을 보시면 사울을 단숨이 제거하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말씀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음 말씀요. 26장, 사무엘상 26장. 자,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히려 사울에게 충성했던 자신에게 사울은 3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많은 군사를 대동해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원수와 같은 사울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살려둘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친히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으니 패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그 마음을 다윗은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실 때를 인정했던 것이에요.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지만 자기 손으로 사울을 제거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10여 년의 세월을 사냥꾼에 쫓기며 살아가는 사슴같이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10여 년의 깊은 어둠과 같은 그 도피 생활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 도피 생활은 그저 고난과 고통,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내어 맡기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깊은 어둠 속에 있든지 한나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한 상황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시간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깊은 어둠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연단의 시간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연단된 다윗이 여러분 이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1절 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윗은 이제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 느끼지 않았어요. 슬픈 노래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단된 다윗은요,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 지파의 헤브론 땅으로 다윗과 그의 식솔들이 따라 올라갑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아세요?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어서, 아내 사라가 죽어서 매장지가 없을 때에 막벨라 굴을 사지요. 그곳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소유한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을 약속하셨는데 후손의 시작은 이삭이고 땅의 시작은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자신도 묻히고 이삭과 야곱도 장사되었죠. 또 여러분,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높은 산지에 있는 이 천혜의 요새였던, 그리고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그 헤브론 성읍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헤브론을 공격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땅을 달라고 합니까? 85세 할아버지 노장 갈렙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 성읍이에요. 갈렙의 믿음과 용기로 헤브론을 차지했고 유다 지파가 그곳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헤브론 땅에 다윗이 도착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헤브론 성읍에 다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믿고 자기 인생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잡음 하나 없이 유다의 왕으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돼요. 함께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어떤 사람이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지금 보고를 한 것이에요. 이 소식에 다윗은 또다시 지난 10여 년의 깊은 어둠의 때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된 것이지 나머지 11지파는 여전히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사울의 가문이 통치하고 있기에 이 소식은 다윗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을 짓누르는 깊은 어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5절 6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세속사의 렌즈로 여러분 본다면요,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그 므낫세 반지파 사람인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는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자기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찾아서 장사를 지냈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사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일부 백성들이 사울이 왕 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즉위식을 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암몬 족속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했는데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모아서 암몬의 손에서 이들을 구원해 줬던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사울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걷어서 장사를 지내준 것입니다. 세속사의 렌즈로 보면 죽은 사울에게 끝까지 충성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이 보기에는 탐탁치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세속사가 아니라 구속사의 렌즈로 세상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날에 암몬 족속으로부터 구원해 준 그 은혜를 갚을 일이 이제 생겼고, 그것이 바로 사울과 요나단을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내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아차 싶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 전멸했어요. 없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자신들을 공격해 오면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장사한 일이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가서 다윗이 이제 정치적인 보복을 해온다면 이 길르앗 야베스 민족 사람들은 이 막을 길이 또 없는 겁니다. 다윗은 사방이 막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에게 했던 일을 칭찬하며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다윗은 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따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깊은 어둠 속에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시고 그분께 내어 맡긴 인생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울의 왕조는 사울이 40년간 이스라엘 통치하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그 11지파를 왕으로 2년 동안 통치했지만 그 후에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조는 42년이 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창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친 사울의 왕조는 그 짧은 42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왕조는 어떻습니까?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긴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425년까지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다윗은 10여 년의 도피 생활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울처럼 창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나와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 붙잡으면서 마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